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우리 여김을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일들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우리 순환주간 기도회를 저녁마다 가졌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요한 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한 주일 동안 살펴봤습니다. 마침 이 요한일서가 5장까지여서 어제까지 끝났고요. 오늘 하루 이제 요한일서를 총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인도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전수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좀 해 주실까요? 네, 네, 아유, 장로님께서 이 시간 이끌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저에게 그래도 나이 대접을 해 주시는데 제가 또 그렇게 또 나이 값을 제대로 못하네요. 그런데 참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순종하는 의미로 그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느낀 점들을 나름대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이 소감이니까 그동안 이제 듣고 또 깨닫고 또 참 또 결단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거 제가 다 이거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이게 짧게 이렇게 길게 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한 3 분에서 5분 사이 이 정도로 하면 여기 나오신 분들 적어도 한 10 명이 넘는데 3 분만 하더라도 한 5 분씩만 하더라도 벌써 1 시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 내외로 아니면 짧아도 좋으니까 또 길게 말하실 분은 또 길게 말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제안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맨 나중에 할까요? 물론 이제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 말씀들을 다 듣고 목사님께서 마지막 이제 정리도 하시고 어떤 평가 같은 것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또 혹시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교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맨 나중에 말씀을 하시되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저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한번 누가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 우금이 집사님, 예, 제가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나중에 장로님 말하는 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네. 아이고 또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좀 되도록 저는 좀 짧게 좀 얘기할게요. 짧게 얘기한다고 또 길게 말하면 또 이거 안 되겠는데. 예. 아. 예.
제가 과거에 이 구속사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어떤 그 믿음도 실천이 없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냥 마음 한가운데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고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실천의 여부는 상관없이 실천하면 더 좋고, 그러나 그냥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그냥 그 마음만 믿음, 주님을 내 구주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다. 예. 그리고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랑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에 나오는 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이 아주 또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말 그대로 은양을 받는 거죠. 근데 정작 사랑은 그냥 관념적으로 이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사랑한다. 그냥 그 친근하게 대하고, 어? 뭐 또 뭐 그 정도죠. 형제자매 친근하게 항상 대하고 서로 이렇게 친근한 그 말, 그리고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또 말로도 또 사랑합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뭐 사랑합니다. 뭣도 모르고 했죠. 예. 또 그리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시켜요.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예. 그렇게 관념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졌지, 실천? 전혀 이 생각을 못 했죠. 자,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 이게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의 비로소 이제 이 실천이 동반된 사랑, 실천이 동반된 믿음. 야, 이걸 듣고서 제가 비로소 이게 진짜 아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러한 덕목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물론 제 이 교회적으로 그전에 이제 교회적으로 이런 사랑 실천은 뭐 구제 활동 같은 거 했어요. 뭐 이렇게 노숙자들을 뭐 밥도 해 주는 거, 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주로 다녔지만 뭐 그런 거 활동도 하고, 또 이벤트 같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바자회 같은 것도 열고 뭐 그래서 뭐 이것들 가난한 사람들 그 구제금으로 이거 비용을 하자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을 주로 이벤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이제 구제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성 프란시스의 그 예를 들면서 그런 성자와 같은 그런 우리 사랑을 실천하자.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신앙, 어 그런 신앙, 그냥 사랑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랑의 실천 뭐 이런 같은 이런 버전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해석하는 이 어떤 그 신학적인 그 관점을 한 버전하면, 이건 3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3세기 이후 그 종교개혁까지 거의 16세기 시대까지 흘러오다가 또 종교개혁 이후도 마찬가지죠. 뭐 종교개혁 이후까지 그래도 종교개혁 이후에 뭐 그래도 교회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개신교가 나타났으니까 16세기 버전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16세기 버전을 가지고 20세기, 21세기까지 지금까지 이 구속사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사랑의 개념을.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자체의 어떤 개념이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념, 그냥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독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16세기 버전이다. 많이 봐줘서 그냥 16세기 버전인데 지금 이제 이 버전을 바꿔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거다. 종교개혁도 하지 않았느냐. 바뀌어야 된다. 이제 제가 또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논문을 쓰셨잖아요. 그 논문 그 기록을 읽고 제가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또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이어서 저도 이제 써먹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논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 제가 이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기독교 사상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의 시기들은 어김없이 새로운 방법과 원리의 발견과 때를 같이 했다. 이 말씀을 이제 논문에 쓰였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바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우연히 그 어느 그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내가 기록을 해놨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교사 출신이었다 이거죠. 교사 출신인데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출세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혈서를 쓰고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일파가 된 거죠. 그 친일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장교가 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사회주의 남로당에 가입합니다. 그 남로당에 가입해 가지고 또 그야말로 이제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 박정희 이 대통령 이 과거 우리 이분이 물론 근대화 우리 해 가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했지만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경제 붕을 일으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뭐 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을 봐도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이 생각을 바꾼다 이거죠. 그 시대에 맞게
바꾸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바꿔 나간다. 그거 보면 그냥 모든 인간도 그렇고 모든 사회 모든 역사의 흐름도 그렇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도그마 신앙으로 그냥 굳어져 가지고 화석처럼 굳어진 거예요. 화석.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현 신학 포럼에서 여러 신학자들하고 지금 목사님이 토론 벌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참 정말 궁금하고 신기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사실 저도 그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학과 많이 비교도 해보고 해봤지만 직접 이렇게 그런 신학자들이 나와서 같이 목사님과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그 감회가 깊었지만 뭘 느꼈느냐? 거기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하여튼 16세기 버전을 지금 그 신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목사님은 21세기 버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이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우리가 이 계약 정신문화, 이 계약법 신앙의 이 정신문화의 그 원리에 따라서 신앙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 동감하면서 또 그 당시 이 사랑의 개념도 또 역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구속사 신앙에서 가지고 있던 관념적 그 믿음이나 관념적 사랑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실천에까지 도입된 포함된 그런 개념 볼 때 확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더 확대.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줘라. 그 말씀에 이면은 그 정신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이면적인 율법 정신, 그 실천까지 포함된 그 이면적인 율법 정신이 없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러면 그 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앞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어디죠? 진 집사님, 제가 이제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진 집사님. 안 들으셨나? 예.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괜히 이런 말씀 여쭤봤나? 대답 안 했나? 내가? 그래? 말 들리는지 물어봐요. 아니야, 들리는지. 네, 장로님. 예, 못 들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 몇 장이냐고요? 예.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좋아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더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그 개연성이 있을까요? 자, 제가 누구한테 여쭤봤나? 아무나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더 개연성이 있을까요? 사랑이 오래 참는 게 맞아요? 고난을 오래 참는 게 맞아요? 맞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아니, 어떻게 더 개연성이 있냐? 더, 어, 상식적으로만 합시다. 그러면 우 집사님, 네. 고난을 인내하는 게 더 상식적인 말이에요? 사랑을 오래 참는 게, 그게 더 상식적인 말입니까?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큰 거 작은 거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오래 참아라, 그러면. 예? 예, 사랑을 오래 참는 게. 사랑을 오래 참아요? 사랑을 어떻게 오래 참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참아야죠, 사랑하니까. 그건 이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사랑은 시기하지 네. 않으며, 시기지 않고 또 친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13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당시 온유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한번 얘기하면서 저도 거기서 뭔가 좀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친절하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신만 생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자, 이렇게 뭐 하지 않고 그 이면 속에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말을 왜 할까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교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성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공동체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랑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경우 많아요.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지 않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오래 참지 않는 사람이. 왜 오래 참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론입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종윤 집사님이 떠나간 것은 너무나 제 죄입니다. 제가 살아가지 못했어요. 이종윤 집사가 남지 못하고 떠났어요. 오래 참는 것은요, 끝까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 다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나쁜 마음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인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나 이종윤 집사 참 친했어요. 정말 많은 말을 했어요. 나이보다 어리지만 정말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떠나가게 한 그것도 죄입니다. 저 죄예요. 저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종윤 집사. 지금도 난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집사 그렇게 된 거,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 떠난 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어요. 떠나게 한 그들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남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 또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진상희 집사님, 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소감이나 느낀 점이나 아니면 결단한 점이 있거나, 한 주일 동안 많이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뭘 기도하셨는지 또 좀 들어보고 싶고, 아마 목사님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요한 일서 이번 주 공부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디 이단이나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탄적인 그런 무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잘못된 신앙이라든지 저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저의 생각들, 성격, 저의 어떤 습관적인 것까지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구나. 예,
그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왔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나 역시 똑같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의 성격이라든지 생각들, 늘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걸 죽이는 삶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렇게 한다.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이 작은 게 정말 작은 게 아니구나라는 게 다 연결이 되면서 저의 생각이나 말, 또 늘상 해왔던 자연스럽다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작은 게 아니고, 내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죽여야 하는 대상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게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소한해서 그걸 고쳐야 하는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뭘 뿅하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을, 또 아주 제가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 실제적이시고 나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이번 말씀 통해서 배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체 안에서 좀 저는 뭐 성격이 좋다, 뭐 친구가 많다. 이런 저 스스로가 이런 평가를 내렸었는데, 그게 참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저의 말투, 뭐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공동체에 누가 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저 자신을 늘 돌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해요? 네. 아, 어, 어,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역시 참 진집사님은 늘 또 그렇게 또 뭐 또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보고 있는데, 근데 이번 주는 안 올라왔던 것 같던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그리고 예, 순서대로 이게 여기 화면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지정할게요. 우금희 집사님, 그다음 같은데 우금희 집사님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들을 이어가셨는데요. 1장 1절의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 닿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으로 제가 뭐 둔대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2010년도부터 이제 세미나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접하게 되어서 둔대교회랑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쓰신 책들도 읽고 뭐 하면서 했지만,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라는 것을 이제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고요. 참, 뒤돌아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정말 할 수 없는 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히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처음에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저 자신도 그런 자임에 라는 것을 이제 뒤돌아보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참 우리가 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시끄러웠던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아직 여전히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부끄러웠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큰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로 시끄러워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말씀. 우리가 뭐 우리 케노스 우리 정신에 의하면 우리 다 자격 없어요, 사실. 무슨 제가 우리 둔대교회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제가? 그리고 뭐 장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장로 자격이 있어서 제가 장로가 됐습니까? 자격 없었어요. 그러나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사랑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왜 계속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나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뭐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뭐 제가 그걸 뭐 이렇게 부언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이고 시간이 너무 또 많이 간 것 같으네요. 우리 빅마르가 누굽니까? B라고 써 있는 분인데 누구세요? 빅마르. 네, 막 안녕하세요. 빅마크. 아. 저 고진숙 집사입니다. 고 집사님이세요? 예.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고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은 부분에 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1장부터 5장까지 강해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분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한테 보이셨던 행적들, 뭐 병을 고쳐주시고 뭐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지만 그게 전도나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 참뜻은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예, 많이 와닿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이 전 많이 어색하긴 한데 구속사적 신앙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그냥 당연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서 저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냥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다라는 거를 또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을 바로 잡는 일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그 부분, 그것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내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한다라는 거 하고, 내 성격과 행동을 다르지 못했던, 예수님과 전혀 닮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어져야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네. 참 노집사님, 제가 직접 뵙고 말씀은 못 드려봤지만 정말 제대로 잘 깨닫고 계시네요.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벌써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된다. 뭐 성격 이게 예수님께서 잘못된 신앙을 고치셨다고 하시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구속사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걸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빨리 고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 지인들 이렇게 이 개약 신앙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가까이 한 몇 지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책을 전해준 친구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 책 보내준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그 책을 읽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좀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도 몇 분 계신데, 목사님도 좀 제발 좀 이 구속사 신앙을 좀 해서 이제 떠나고 좀 이렇게 새로운 개혁법 신앙으로 이게 좀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제목으로 올려놓고 지금까지 지금 한 3년 동안 그동안 한 3년 기도를 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같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점점 많이 가는데 이거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 죄송하지만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얼굴이 안 보여서 답답해서 얼굴 보여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먼저 그냥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4월 1일 날 이사를 해가지고 이번 주일 내내 조금 집중은 잘 못했어요. 매일 밤에 참가는 했지만 집중은 잘 못했지만 그래서 깊이 묵상하거나 깊이 생각해보거나 막 이럴 마음의 여유는 안 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지만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방법이 나의 노력을 극대화시키시는 것이고 하다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변화되는 그 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면서 이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속회분들은 제가 종종 이야기를 나눠서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멀리 떠나 있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울산에 뭐 하나님께서 울산에 보내셔가지고 뭐 계획에는 또 없었지만 가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왔잖아요. 이젠 대전에 왔거든요. 여기 이번에는 대전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대전에 왔는데 4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와 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사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한다 해도 사실 교회 내부에서 교우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죽을 똥 살 똥 사력을 다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렇게 좀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냥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난 이제는 더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누가 이제 뭐 이거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랑 고민을 나누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이제 방법상의 문제인데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몸이 그렇게 실천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안 돼서 문제인 건데 그런 습관을 기르면 이런 면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나 이게 마지막입니다. 난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주 과정인데 뭐 그거 습관 기르는 게 이벤트식으로 한 번 뭐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이제 뭐 저희도 교회 다니면서 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기도하면서 또 변화되고 뭐 그러는 것처럼 거기도 늘 이제 생활 중에 함께하는 그런 이제 모임 같은 그런 성격인데 그래 한 번 한 10주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문제다. 그전에도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는데 내가 너무 피해의식 속에 젖어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 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10주 과정을 했는데 앞으로 또 말게 제가 이제 저는 이 지점까지 오는 것도 엄청 진짜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이건 욕이 아니에요. 지랄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지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지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케노시스 메시지를 만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과정도 너무나도 진짜 저의 진을 빼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과정을 또 내가 이거를 긴 시간을 거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지금 소개시켜 주신 그 습관을 기르는 그 하기가 싫은 거야. 딱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하다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좀 해보자.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나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진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어쨌든 자기 노력을 극대화하신다. 이렇게 믿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분을 또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일이 정말 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일과 부합되는 일이며, 또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냥 극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극대화하는 과정도 그렇게 믿고만 있으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일을 해 가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같이. 자, 시간이 다 가는데요. 우리 그래도 꼭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제는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한 분만. 예, 없으면 목사님 이제 최종 정리를 목사님 들으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목사님은 아닙니다. 예? 목사님 아니고요. 네, 장로님. 네. 예. 목사님께서 왜 말씀하셔야 예. 될 텐데 예. 제가 중간에 아, 잘 됐어요. 예, 사모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 늘 들었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됐어요. 또 예.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께 감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예. 아, 저희 그 장로님께 아니 감사드리려고 왔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장로님 하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는 왜 무슨 감사합니까? 아이고. 장로님께서 연세가 뭐 어떻다고 해서 자꾸 뒤로 뭐 빼실라 그러고 아이고. 권 부인 권사님께서 "아이고 이제 나이 들면 가만히 있으라고." 옆에 그러셔 갖고 웬만하면 아이고, 뭘 안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웠고 아이고 제가 무슨 자기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정말 은혜가 되고 물론 목사님께서 맨날 하시는 것보다 좀 더 뭔가 새롭고 또 진솔하게 오히려 목사님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히 이종현 집사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 보고 그럴 때 정말 저희들이 참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던 그 부분들이 다시 떠오르며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한 1, 2, 3서
짧기도 하고 이게 우선 짧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외웠던 구절이 참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인가 뭐 범사 그게 뭐죠? 어 그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것도 요한 3서에 있고 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할지니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맨날 듣던 뭐 육신의 정욕 뭐 이생의 사랑 뭐 그런 것도 있고 요한 1, 2, 3서가 짧은 성경인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하고 외웠던 성경 요절 뭐 그런 걸로 많이 외웠던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그렇게만 배워왔었구나. 그렇게 알았었구나. 그런데 요한 1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 중에서 저는 한 가지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게 됐어요. 목사님 얘기하실 때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왜 똑같은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 사랑 이외에는 그 말 외에는 정말 전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던 것을 참 곰곰이 생각할수록 마음에 비수같이 그게 꽂히면서 그게 새겨지는 거 있잖아. 아로 새겨진다 그럴까? 그 한자 한자가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닿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념적으로 말로 에서 만 그칠 그 위험성이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내게 새겨진 이 사랑이라는 이것을 말과 혀가 아니고 어떻게 행함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될까. 그래서 나를 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그거가 인제 많이 인제 고민이 되고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 어 교회 공동체원들이 참 바꾸기 힘든 나의 어 말투 또 얼굴 표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영향인지 안 좋은 영향인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는지 분열이 되어 가는지 그러고 그게 또 나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건지 발목을 잡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하자고 말씀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이끌어 주신 장로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인제 앞으로도 뒤로 물러서시지 말고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멋진 장로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니까 또 아닌데 어쨌든 예 두서없이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봤는데요. 예
하실 말씀이 있었을 텐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셨네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장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전 장로님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어디 신방 가서도 신방 갈 때에도 가서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은 물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만은 성경을 어디를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도 그렇고 또 이 순환 주간도 그렇고 제가 제 나름대로 혼자 그냥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로님께서 요한일서를 잘 선정해 주셔가지고서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요한일서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어떤 이런 거가 적그리스도 그러게 되면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좀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신앙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상인데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이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있는 한 성향이다. 그동안은 내가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바꾸지 않고 고집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게 곧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어쨌든 올 순환주간 우리가 매년 이와 같이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순환주간이 아닌 정말 우리의 옛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뜰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었으면 싶고요. 내일 아침 또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6시가 좋은가요? 6시 반이 나은가요? 뭐가 나을까요? 어느 시간대가 좋겠어요? 6시로 할까요? 네. 6시 괜찮으시죠? 네. 네, 아침 6시에 또 팀즈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들 수고들 너무 이제 많으셨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래 서로 위에서 격려해 좀 위로해 또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